여러분 지난 한 주간 살아오시면서 어떤 은혜에 우리 주님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 속에서 어떤 은혜를 구하고 계십니까? 조금 우리 심한 말씀이지만 지금 우리 주님은 하늘 지성소에서 속죄 사업을 하고 계시죠? 지금 주님의 속죄 사업을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시 말하면 지금 필요한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그분을 따라 들어가는 경험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그분은 당시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앞두고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마지막 속죄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하늘 지성소에서 마지막 속죄 사업을 하고 계셔요. 그럴진데 그분의 사업을 이해하고 경험하고 속죄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지금 필요한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그분께서 하시는 일과 사명을 이해하고 믿음으로 체험하며 그분을 따라가는 경험이 무엇인가를 이해하시고 경험하셔야 합니다. 모쪼록 여러분 모두의 마음속에 이 시간 이 복음에 대한 말씀을 드릴 때 제가 이 복음에 관한 말씀을 한 3차례, 4차례 걸쳐서 쭉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오늘 내일 아침 새벽 기도, 또 일몰 예배, 또 시간 되어지면 그 다음 새벽 시간까지 이 복음에 대한 이 말씀을 좀 이해를 우리 촉구하면서 가장 긴급한 우리의 요구인 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경험하시면서 우리 주님의 재림을 위한 성공적인 준비가 이루어지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복음, 영원한 복음. 저희 복음에 관한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이 장면이 굉장히 큰 감동과 확신으로 증거되어 줍니다. 이제 보겠지만 이 본문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볼 때마다 큰 감동과 확신과 헌신이 경험되는 시간을 갖곤 하는데, 복음이 무엇인가? 라는 말씀에 앞서서 어르신들을 위해 좀 쉬운 말씀으로 이것이 복음이구나 라는 사실을 마음속에 이해를 좀 시켜드릴 겸 이 본문을 먼저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아시는 것처럼 중풍병자의 이야기입니다. 죽음의 그늘 앞에서 죄책감의 큰 무거운 짐 속에서 죽음의 사선에서 절망과 두려움 속에 떠는 이 영혼이 어떤 주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어떤 주님의 기이한 역사를 통하여서 어떤 구원의 복음을 경험하는지, 이 사실을 우리 보면서 이 짧은 본문 속에서 복음이 무엇인가를 먼저 좀 접근하고 이해하고 오늘 여러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복음이구나 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 복음을 경험하여서 이 본문의 말씀처럼 영광스러운 복음의 경험을 통하여서 구원받는 것이 무엇인가를 경험하시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오늘날 우리가 기이한 일을 보았도다. 미리 말합니다. 복음은 이런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기이한 일을 보았도다. 여러분 속에 이 복음의 놀라운 능력을 통하여서 내 자신 속에 우리 주변 사람 가운데서 이렇게 놀라운 복음의 능력의 구원의 복음이 무엇인가를 증거하는 그런 소원과 갈망을,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이
선포되어졌습니다. 앞에 제가 생각했지만 이 소자가 주 앞에 나와서 주님께로부터 거룩한 죄 사함의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어짐에 앞서서 이 병자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자라났습니다. 이걸 설명할 시간이 없겠죠? 성령께서 그를 방문하시고 그를 구주께 인도하는 가운데서 이 소자가 정말 구주 예수의 말씀을 온 마음으로 믿고 영접하여서 주께서 선포한 복음의 말씀이 그 속에 경험되어지는 믿음이 생긴 경험을 여러분 나중에 말씀을 통해서 점고하기를 바랍니다.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자마자 절망의 짐이 병자의 심령에서 떠났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예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믿는 즉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소자야 내 죄사함 받았느라 라고 말씀을 선포하자마자 즉시로 절망의 짐이 떠났다. 여러분 그런 경험해 보셨습니까? 내가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자 즉시로 용서받고 내 심령 속에 그것저것 떠나는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서른 걸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런 복음의 깊이와 넓이를 정말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이 놀라운 복음이 우리를 충분히 구원할 수 있는지 완전히 충분히 철저하게 완벽하게 모든 죄와 죄의 결과와 영향에서까지 철저히 구원하시는 이 복음을 여러분 갈망하시고 구하시고 찾으시고 경험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이 말씀처럼 즉시로 이루어진 이 구원의 경험이 모두의 삶 속에서 응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절망의 짐이 병자의 심령에서 떠났고 용서의 평강이 그의 마음에 임하였고 그의 영모를 환히 비추었다. 육체적 고통이 사라지고 온몸은 변화되었다. 어찌할 수 없던 중풍 환자가 나음을 받은 것이다. 죄인이 용서를 받은 것이다. 따라하십시오. 그대로 되니라. 소자야 죄의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선포하자마자 믿는 자에게 즉시로 그대로 되었습니까?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죄 지은 자와 고통당하는 자들을 고치시기 위하여 몸을 굽히신 놀라운 사랑이요. 고통당하는 인류의 불행을 슬퍼하시고 위로하시는 신성이시여. 오, 인간 자녀들에게 이같이 나타난 바 된 기이한 능력이여. 누가 과연 구원의 기별을 의심할 수 있을까? 누가 과연 동정 많으신 구속주의 자비를 경시할 수 있을까? 소망의 일장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왜 인생 가운데 신성의 충만함을 가지고 오셨는가? 왜 인간 곁에 장막을 치셨는가?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의 목적, 즉 구속하시는 사랑의 신비를 드러내시기 위함이었다. 조금 풀이해드리면 그분의 무한한 구속의 신비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경험되어질 때 놀라운 기이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즉 구원이 경험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죄짐이 떠나고 평강이 창조되어지고 영원한 하늘의 빛을 반사하고 모든 죄짐은 떠나가 버릴 것이다. 이것이 구원이다. 썩어가는 육체의 건강을 회복하는 것은 창조의 능력, 못지 않는 능력이 요구되었다. 이 오늘날 마지막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세우시고 제7일 안식일을 회복해 놓으셔서 그 거룩한 안식일의 보관자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그 말의 의미를 아십니까? 요엘서를 보시면 그렇게 탄식합니다. 쉽게 풀이해드리면 창조주를 아버지로 모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왜 여전히 우리가 육체와 마귀의 세상에 지고 사는가? 나아가 사단은 그렇게 참소합니다. 너희가 고하냐? 너희의 창조주가 우리 신보다 약하냐? 라고 힐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천지를 지은 창조주를 우리 아버지로 모시는 표징으로 제7일 안식일을 지키는 우리의 삶 속에서 여전히 세상의 신에게 굽히고 살아가는 현실을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병자를 구원하신 능력은 창조의 능력 못지 않는 능력이 요구되었다. 그러므로 제7일 안식일은 영원한 복음의 핵심입니다. 차차 그런 말씀들을 좀 보기로 하겠습니다. 땅의 티끌로 만든 사람에게 말씀으로 생명을 주신 똑같은 음성이 죽어가는 중풍병자에게 생명을 말씀하신 것이었다. 그리고 육체에 생명을 주신 그 같은 능력이 마음을 새롭게 하였다. 창조시에 말씀하심에 이루었으며 명하심에 견고히 서게 하신 그분께서, 동일한 그분께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에게 생명을 말씀하셨다. 육체를 고친 것은 마음을 새롭게 하신 능력의 증거였다. 중풍병자에게 일어나서 걸어가라고 명령하셨을 때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고 말씀하셨다. 본질이죠. 왜 주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소자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시면서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명령하셨습니까? 그러자 그는 일어나서 걸어서 자리를 들고 갔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그분의 말씀으로 쓰여가는 육체를 다시 살리는 동일한 능력의 말씀이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죄의 사함의 권세를 통한 구원을 주시는 분임을 믿게 하기 위한 역사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요양원 한 분이 그렇게 저한테 이야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육체의 병에서 나음을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대부분이 죄에서 고침받지 못한 것을 보고 회의를 느꼈다고 요양을 하시는 분이 저한테 고백하였습니다. 중풍병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심령과 육체를 모두 고치시는 능력을 발견하였다. 예수께서는 왜 오셨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다. 이걸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구원은 죄 중에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죄로부터 구원받는 것입니다. 구원은, 십자가는 이런 표현 들어보셨습니까? 십자가는 인간으로 하여금 영원히 죄 짓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어버리셨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한참 공부할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인지를. 오늘날 슬프게도 이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이 100명 가운데 한 명도 거의 없다. 대부분 우리의 모습이 죄와 허물로 죽어 있다. 선천적, 후천적, 죄된 성백이 여전히 자리를 깔고 앉아서 진리를 이론적으로 믿지만 거의 체험이 되어지지 않고 있다. 우리의 모습이 흥겁으로 기운 품성에 불과하다. 아름답게 보이고 그럴듯한 교인처럼 보이지만 물에 빨면 물감이 배어 나온다. 무슨 말씀 이해하시겠죠? 우리의 품성이 여전히 죄로 얼룩진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을 상징하는 그런 표현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구하시고 찾으시고 얻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예수는 살려주는 영이셨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세상에 계실 때
병자를 고치시고 죄인에게 용서를 주었던 생명을 주시는 동일한 능력을 지금도 갖고 계신다.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죄를 용서받지 못할 까닭이 없습니다. 제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신다. 중풍병자를 고침으로 사람들에게 미친 결과는 마치 하늘이 열려서 더욱 좋은 세계의 영광을 나타낸 것과 같았다. 고침받은 그 사람이 걸음마다 하나님을 찬미하고 새 깃털처럼 가볍게 그의 짐을 지고 군중 속을 지나갈 때 사람들은 물러서서 그에게 자리를 비켜주고 두려움에 질린 얼굴로 그를 응시하며 가만히 속삭이기를 오늘날 우리가 기이한 일을 보았다. 이 역사가 우리 교회 모든 성도의 삶 속에서 응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본론 좀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복음, 영원한 복음이라는 제목입니다. 복음이 무엇인가?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복음이 무엇이라고 바울은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이 구절을 지금 풀어드릴 마음이 없습니다. 조금 심오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다른 시간을 내어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일단 넘어갑시다. 이 아들로 말하면 이 아들에 관한 것이 복음인데,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오셨다. 이것을 좀 어려운 표현으로 따라하십시오. 경건의 비밀이다. 내용만 결론 말씀드립니다. 왜 예수께서, 왜 아들에 관한 것이 복음인가? 그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에서 오셨는데 그것을 성경은 말하기를 경건의 비밀인데 풀이해 드립니다. 영원히 죄인들에게서 죄를 벗겨내시고 의를 영원히 넣어주어서 영원히 어렵게 만드는 이 비밀이, 이 구원을 주기 위해서, 다시 말합니다, 죄의 포로가 된 우리에게 그 죄를 영원히 해방시키시고 영원히 죄를 가져가시고 치우시고, 이게 용서란 뜻입니다. 용서. 죄를 용서하시고, 용서란 말이 의미는 단순히 사법적 면제가 아니라 우리에게서 실제로 죄를 영원히 떠나가게 하는 것이 용서입니다. 나아가서 용서하시고 우리 속에 그분의 거룩한 의를 품성을 넣어주는 것이 경건의 신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본질입니다. 자, 여하튼 어려운 분들 좀 넘어가시고 일단은 오늘 가벼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음은 아들에 관한 것인데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예수님, 성결의 영으로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다시 한번 확정하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시라. 수없이 말씀을 드렸죠.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뜻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제가 여러 번 드렸습니까?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성령으로 침례해 주는 분 뜻입니까? 맞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 자, 또 성경 말씀하십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오직 예수입니까? 오직 주님의 아무도 우리에게 구원을 줄 자가 없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믿으시고 경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의 의미를 이런 각도에서 조금 접근해 보겠습니다. 복음은 예수님에 관한 것인데 그분이 이 땅 인간으로 오셔서 죄 없는 생활을 사시고 돌아가셨지만 성령을 통해서 부활하셔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것이 복음이라고 말씀하셨고, 사도행전 4장 12절은 천하 인간의 구원을 줄 유일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이런 각도에서 다시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속죄 제물. 속죄라는 뜻 안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따라하십시오. 용서와 도말.
예수님 우리를 죄에서 용서하시는 속죄제물이시고 죄를 영원히 도말시키는 속죄제물이십니다. 그분 우리의 대리인이십니다. 대리인. 우리의 보증인이십니다. 우리의 중보자이십니다.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속죄제물이시고 대리인이시고 보증인이시고 중보자이시고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하나 정리합시다. 구원이 뭔가? 간단한 정의를 드리겠습니다. 구원이 뭔가? 우리의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시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쉬운 정의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가 되는 비결을 배우기 원하십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하시고 바라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번 제가 우리 전도회를 떠난 청년들 앞에 문자를 넣었죠? 예수님의 임재가 전위와 후위에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요. 에녹처럼 실제 예수께서 실제로 내 앞에 계시는 사실을 믿음으로 실제 경험하고 인식하고 생각하고 체험하는 그런 경험이 무엇인가를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도록 노력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사람을 타락한 상태 그대로 만나시기 위하여 잘 들으십시오. 지금 복음이 무엇인가를 이제 접근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타락한 상태 그대로 만나시기 위하여 당신의 거룩한 율법을 1.1핵이라도 변개할 수 없으셨다. 이번 교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 교과를 공부하면서 이 교과 책을 텍스트로 삼겠지만 참 시간이 한정돼서 안타깝지만 가랴법은 기별 1권 5장에 나오는 율법과 예수님의 관계에 대한 그 자세한 말씀을 이번 교과를 공부하면서 또 다른 연구로 삼으셔서 정말 이 복음과 주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여러분 삶 속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이 말이 마지막 교회 이름 속에 나와 있는 이 복음과 율법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진정한 마지막 교회 성도로 자리하시는 그런 경지까지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잘 보십시오. 타락한 상태의 죄를 만나기 위해서 그분께서 거룩한 법을 변개할 수가 없었다. 그것은 하늘과 땅을 통치하기 위해서 율법을 만드신 하나님의 지혜에 대하여 불신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럼 어떻게 그분이 인간을 만나시는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를 인간을 위한 대리인과 보증인이 되게 하셔서 범죄자들이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게 하시고 회개하는 영혼에게 그분의 완전한 의를 나누어 주게 하셨다. 죄 많은 인류를 위하여 죄 없는 희생 제물이 되셔서 사람들을 소망의 죄수로 만드심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어긴 것에 대하여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저들의 대리자요 보증인이요 의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대하여 충성되고 그분의 거룩한 율법을 순종하는 자로 회복될 수 있게 된 것이었다. 이 말씀을 이용한 까닭은 천하인간의 구원을 줄 만한 유일한 분은 예수님이신데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이 보증인과 대리인과 중보자와 구속자가 되셔서 우리 어떻게 구원하시는가를 믿음과 행함 117페이지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속자시고 우리의 보증인이시고 정복자들 중에서 정복자시고 교회 머리이신 거룩한 머리이신 그분께서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늘 가르쳐 보이시는 것이었다. 잘 보십시오. 이 말씀 왜 드리는지. 그의 생애와 수고와 자기 부정과 투쟁과 고통과 그가 겪어오신 치욕과 거절과 냉소와 경멸과 모욕과 조롱과 거짓말이며 갈바리에서 십자가의 장면까지였다. 이렇게 하시는 뜻은 그의 추종자들이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상과 부상을 바라보고
표대를 향하여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갖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한마디로 말합니다. 우리의 대속자가 되시고 우리의 보증인이 되시고 우리 대리인이 되셔서 우리 앞장서서 인류의 선두로 서셔서 사신 까닭은 우리로 하여금 힘있게 용기를 가지고 표대를 향하여서 힘있게 나아갈 수 있게 용기를 주는 까닭이었다.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승리가 보장되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인간의 대리자로 담보가 되려면 인성을 가져야만 하며 대표할 인간 가족과의 연결이 있어야 하고 따라서 하나님의 대사로서 거룩한 품성을 가지고 세상에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하여 무한하신 분과의 연결을 가져야 하며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가 되어야 한다. 죄인은 그리스도의 대속하시는 피를 힘입어로서만 속박과 정죄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오직 죄가 없으신 대치물과 담보물이 되시는 주님의 완전성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겸손하게 순종하는 경주를 할 수 있다. 하나하나 자세하게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성경을 좀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 1장 6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자,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이 말씀을 다시 기억하십시오. 뭐로 불렀다고요? 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서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계속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가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제가 한 우리 재림교에 나온 책 가운데 기억하는 한 책이 하나 있습니다. 누가 진리를 말하고 있는가? 그 신학자에 의하면 재림교회 안에 크게 5가지의 복음이 가르쳐지고 있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슬픈 사실입니다. 저는 성경 연구하고 예리실 연구할 때마다 진리는 단순 명료하고 분명하고 하나밖에 없습니다. 복음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재림교회에 주어진 복음은 이제 공부할 것입니다. 영원한 복음입니다. 죄인을 철저하게 완전하게 구원하는 영원한 복음이 재림교회 수탁이 되었습니다. 그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아까 우리 중보명자처럼 그런 구원을 경험하도록 하는 복음이 이 교회에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능력을 통하여서 마지막 속죄를 경험하고 주님의 재림 때 거룩한 한 백성으로 설 수 있도록 이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을 주었는데 원수 마귀가 심히 공격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전화가 오늘도 전화가 왔습니다. 원장님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런 복음을 그렇게 갈망했는데 너무 기쁘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를 몇 개 보내드리고 주말 부흥회로 하면 오시겠습니까? 라고 요청을 하시길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대화를 나누었는데 많은 교인들이 갈등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진주 가서 부흥회하고 왔는데요. 교인들이 너무나 맥이 빠져 있어요. 진리를 갈망하고 있어요. 참으로 미미한 자그마한 이 동산교회이지만 여러분 서두의 말씀처럼 기이한 일이 여러분 삶 속에 경험되어져서 복음이 전파가 아니라 증거되는 이 역동적인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 말씀을 조금 깊이 이해를 좀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그 말씀 보았습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서 색깔로 마크한 이 부분의 말씀을
조금 깊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미리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이 복음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복음 안에 은혜가 충만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인승으로 오신 까닭은 우리를 구원할 은혜를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과 16절은 말하기를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6절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성령 충만 이퀄 은혜 충만과 같은 동의어입니다. 그 말이 의미를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복음에는 은혜가 충만히 들어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왜 우리가 힘이 없고 뜨뜻미지근한가? 분명합니다. 은혜의 결핍이다. 왜 우리가 변화가 없는가? 왜 우리가 죄에 대한 승리가 없는가? 왜 성화의 진정한 경험이 없는가? 왜 우리의 삶 속에서 성경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가? 은혜를 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두려운 사실은 지금 마지막 교회가 지성소에서 오는 은혜를 한 줄기도 받고 있지 못하면서 쏘가 있다. 이런 두려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먼저 보십시다. 시대소망 19페이지를 말씀하십니다. 은혜의 목적. 따라하십시오. 즉 구속하시는 사랑의 신비다. 은혜를 뭐라고 묘사하고 있습니까? 구속하시는 사랑의 신비다. 은혜는 그분의 구속하시는 사랑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실버견 271페이지 시작. 그리스도를 배운다는 것은 그분의 은혜, 곧 그분의 품성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아, 이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스도를 배운다는 것은 뭘 받는 것? 은혜를 받는 것이다. 곧 무엇이라고요? 그분의 품성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은혜로 구원을 받는 말의 의미는 곧 무엇입니까? 그분의 품성을 내 품성이 되게 해서 구원한다는 것입니까? 그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 칭의와 성화입니다. 조금 풀이해 드릴까요? 여러분 속에 먼저 죄를 사하시고 사한 나마를 여러분 이해하시죠? 사하시고 사함받은 마음 속에 예수님의 33년 반의 의로운 점도 홈도 없는 생의 의를 부식, 심으시고 창조하시고 넣어주시고 새로 만드시고 그것이 칭의입니다. 칭의. 그리고 그 의를 날마다 성령을 따라 살 때 우리 전신에 퍼져서 내 전체를 성화시켜버리는 성화.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은혜가 그분의 품성이 내 은혜가 되어서 내 품성이 되어서 구원받는 것이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를 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노라 하면서도 여전히 선천적, 후천적 성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은혜의 결핍을 보여주고 있다.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간절히 구하기를 바랍니다. 은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은혜가 뭔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질문 드립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여러분 속에 예수의 의를, 예수의 품성을, 예수의 마음을 여러분 속에 가져와서 여러분을 지배해 주는 게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은혜 없이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은혜 없이는 죄를 승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은혜 없이는 변화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예수를 바라볼 때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그분께서 간절히 구하는 가난 영혼 앞에 은혜를 선물로 주실 터인데 그 선물로 주신 은혜가 내 속에 경험되어지기 위해서는 그 은혜의 역사하심에 성령의 역사하심에 마음을 바치고 의지를 바칠 때 그 은혜가 우리가 원하고 찾는 그 의를 내 마음속에 가지고 들어와서 내 생각과 마음과 사성과 욕망과 동기를 통제하고 지배하는 능력이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변화가 되어 있습니다.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로마서 6장 말합니다.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가 우리를 주장할 수가 없느니라. 아멘입니까? 6장 3절은 말씀하십니다. 은혜는 예수님 안에만 있습니다. 그 은혜를 받는 조건을 말씀하시기를 예수 안으로 침례를 받으셔야 합니다. 6장 2절을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안으로 침례를 받음으로, 침례는 내 자아가 굴복하고 내 자아를 포기하고 내 욕망을 포기하고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죽고 장사되는 경험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님 안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십니다. 2절과 3절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침례를 받음으로, 즉 예수님 안으로 들어갈 때 예수와 한 몸이 되어집니다. 이게 신비입니다. 신비. 이게 경건의 신비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그분의 거룩한 신성의 품성이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전가되어지고, 그래서 내가 하나가 되어지면 침례. 저를 좀 따라하시겠습니까? 우리를 지배하는 죄의 세력은 산산이 부서져 버리고 맙니다. 그러므로 죄를 지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복음이요, 복음. 진정으로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죄가 우리를 주장할 수 없음을 저는 감사합니다. 왜요? 은혜는 그분의 의로 우리를 지배하는 능력입니다. 주님을 슬프게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노라고 고백하면서 여전히 마귀에게 경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게 니골라다의 가르침이요. 은혜를 음란으로 바꾸는 사람들이요. 주님을 세상의 신보다 약한 자로 불신을 드러내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죄를 회개하시고 믿음 없음을 고백하시고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믿음을 개발시키셔서 이 놀라운 은혜의 능력을 통하여서 의가 나를 지배하는 은혜의 왕국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은혜를 통해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가질 수 있으며, 은혜가 무엇입니까?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책했는가?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람들로 하여금 이 은혜의 연결고리에서 끊쳐나가게 하는 거짓 교리, 거짓 가르침 저주하면서 바울이 그렇게 탄핵한 까닭은 은혜를 통해서만 우리가 주님과 같은 품성을 가질 수가 있다. 미리 말합니다,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요즘 우리 청년들과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로 끝절까지 공부를 하고 시작했습니다. 14장 1절과 5절을 성령께서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마지막 백성들의 품성의 표다. 그죠? 문자 그대로입니다. 문자 그대로. 문자 그대로요. 다른 말로 이들은 이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진 사람들이다. 왜 그런가? 그들은 주님과 같은 품성을 지닌 사람들이다. 즉 다시 말하면 시온아, 세마포를 입었대. 맞습니까? 실물경 312페이지입니까? 점고해 보십시다. 내가 그분의 의를 선물로 받았는지. 짧게 말합니다. 내 마음과 내 정신과 내 생각과 내 사상과 내 동기와 내 마음이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주님께서 사신 것. 이것이 세마포를 입은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예를 하나 듭시다. 사단이 아무리 시험을 줘도 침례 요한은 끄떡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아가 표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님 안에 숨겨지고 잠겨져 버리고 감춰져 버렸습니다. 요한에게서 이기심 없는 거룩한 사랑이 솟아나왔습니까? 그것이 의입니다. 의. 그것이 세마포를 입었다 뜻입니다. 그것이 은혜로 구원받았다 뜻입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한 뜻입니다. 자, 다섯 번째. 같은 말씀이죠? 사도행전 298페이지요. 은혜는 변화시키는 무엇이라고요? 능력이다. 최근에 제가 한 번의 편지를 보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불필요하게 제가 반정을 하게 되었지만 안타깝습니다. 무조건적 은혜. 이런 표현은 성경에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모든 사람을 부르십니다.
조건이 없어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 은혜가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어서 죄와 마귀와 육체로부터 구원받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을 무조건적으로 다 부르십니다. 부르시면 조건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부르심 앞에 은혜가 여러분을 실제 변화시켜서 구원 얻는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 언급합니다. 자아를 그분께 드리셔야 합니다. 의지를 바치셔야 합니다. 내 생각과 충돌될지라도 모든 생각을 포기하고 말씀 앞에 아멘 순종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조건입니다. 자, 6번째 중요한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 용서와 마음을 새롭게 하고 마음을 하나님의 율법의 원칙과 일치하게 해주는 은혜의 약속. 예시는 은혜가 뭐라고요? 용서와 마음을 새롭게 하고 율법과 조화시키는 것이 뭐라고? 은혜다. 참 어렵죠. 여러분 은혜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지난번 제가 몇 시간 강의를 했죠. 놀라운 은혜. 그 은혜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가 어떤지. 특별히 지금 하늘의 지성소에서 주시는 마지막 은혜는 용서받은 사람들을 영원히 죄를 도말시키는 은혜를 주기 원하십니까? 그죠? 이 은혜를 받을 사람들은 이른 비의 경험 속에서 죄를 승리하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심판을 통하여서 진정한 용서받은 경험이 확증되어질 때 늦은 미로 익혀버리시고 인을 친 다음 마지막 그들을 기다리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무엇인가? 짧게 말합니다. 마귀도 죄도 유혹도 시험도 타락한 육체도 없는 마지막 구원의 은혜를 주실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재림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주님의 재림 때는 여러분들을 죄에서 구원하신 은혜는 없습니다. 지성소에 나오시기 전에 그 은혜를 받으셔서 죄와 상관없는 도말을 경험하시는 은혜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제 그런 그들에게 주님께서 마지막 은혜를 주기 위해서 재림하실 터인데 베드로전서 1장 말씀하죠. 무엇입니까? 타락한 육체도 없고 시험도 없고 유혹도 없고 마귀도 없는 세상에 데려갈 것입니다. 여러분 그 구원을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자, 돌아오십시다. 7번째로 같은 말씀이지만 또 다른 의미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은혜가 무엇입니까? 이게 에베소서 1장 2장의 메시지인데요. 그냥 풀이하겠습니다. 같은 의미지만 은혜는 우리에게 영광을 가져옵니다. 같은 말이요. 영광이 무엇인가? 그분의 품성이요, 품성. 다시 말하면 은혜는 그분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무한한 은혜를 때때로 계속 공급하시는 까닭은 자신의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은혜의 결국은 우리 삶 속에 우리를 부르신 그분의 품성이 재현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광에 들어가게 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그렇게 외치고 질타했던 다른 복음은 없나니 유일한 복음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신 복음이다. 이 복음의 은혜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은혜를 받지 못하고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 좀 쉬운 예를 듭시다. 갈라디아 교회의 배도가 뭔가? 좀 쉽게 말합니다. 자신들의 행위를 의지하는 신앙으로 마귀가 빼앗아 가버렸어요. 성령을 놓쳐버리고 할례와 유대 의식을 행하는데 다시 말하면 율법의 행위로 그들을 빼앗아 가므로 은혜와 절연시키는 일에 마귀가 성공해버렸어요. 다시 할례 받아야 된다. 의식법 지켜야 된다. 이 시간 갈라디아서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은혜가 무엇인가 조금 이해하셨어요? 이 은혜가 복음 안에 들어있습니까? 이 은혜를 주기 위해서 예수께서 육신으로 태어나시고 이 땅에 죄인의 선두인이 되셔서 이 땅에 사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동일한 인성으로 아버지 우편에 중보하시면서 히브리
2장과 사도행전 2장과 히브리 10장을 보시면 여러분 속에 이 은혜의 목적이 완성되는 날까지, 이 은혜가 여러분 속에 완성되는 날까지 진정으로 그 은혜를 멸시하고 경시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은혜 역사하시며 굴복하여 변화될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그가 그 은혜의 구속에 완성되는 그 날까지 주님께서 마지막 중보하신다 나오시겠대요.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요즘에 청대가 공부를 하면서 그런 확증들을 하고 갑니다. 이른비를 지금 받고 있어요. 이른비를요. 새로운 표준, 새로운 의무, 새로운 회심의 경험, 새로운 헌신, 높은 목표가 설정되어지고 성령의 은혜가 경험되어지면서 우리 마음에서 시온의 대로가 환히 펼쳐지고 미약하지만 이런 비를 경험하는 모습 가운데 있는 사실들을 확증하고 우리 감사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안식일은 은혜 충만한 날입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를 받기 위한 조건을 제시합니다. 하나님 언급합니다. 땅의 것은 좀 잊어버리라. 오직 일념으로 하늘과 거룩한 주님을 명상하고 대화하자. 그래서 온 마음의 관심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분에게 집중되어서 그분과 좀 사귀라. 그것이 안식일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를 사하는 이상의 의미가 있다. 우리의 죄를 제거한 다음에 그 빈자리를 성령의 은혜로 채운다는 의미이다. 잠깐 놀라운 일이죠? 그것은 계속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신령한 빛으로 마음을 밝히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빈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심으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심령을 다스리실 때 그것은 순결하게 되고 죄에서 해방된다. 중요한 말이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복음의 계획의 영광과 충만함과 완전함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완성되었다. 가만히 보십시오. 죄를 제거하시고 빈자리를 뭐한다? 성령으로 채운다. 우리 마음을 뭐한다? 신령한 빛으로 밝히고 그분 안에서 즐거워한다. 전도기도한 13장이 무엇입니까? 주 안에서 기뻐함. 그 빈 마음에 누가 임재하십니까? 주님께서 임재한 축복을 의미한다. 그래서 그분께서 우리 마음을 다스리실 때 우리가 순결하게 되어지고 죄에서 해방된다. 잘 들으십시오. 이리하여 복음의 계획이 뭔지를 여러분 캐치하겠습니까? 복음의 영광이 뭔지를 알겠습니까? 충만함과 완전함이 우리 생활 속에서 완성되어진다. 하나만 옆에 삽입시키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죄를 제거하고 빈자리를 성령으로 채운단 말이 의미인데 잘 기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이 표대에 도달할 것이며 인치는 천사가 이마에 인을 칠 것이며 위에 수행 천사가 다 이루었다고 하늘에 급히 올라가서 주님 다 이루었습니다. 에스겔 9장 끝절이죠. 셋째 천사죠. 그때 예수께서 향로를 엎으시고 다 이루었습니다. 할 때 은혜 시간이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어설픈 아주 얇은 값없는 값싼 기쁜 것이다. 물론 맞습니다. 오늘 일반적인 사람이 이해하는 그런 복음의 깊이와 넓이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리하여 복음의 계획이 뭔가 영광이 뭔지 충만함과 완전함이 무엇인지 그런 의미에서 저는 강조합니다. 완전함이 경험되어야 구원받습니다.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근데 이걸 사람들이 저를 싫어해요. 극단이다. 저는 착각한다고 믿고 있죠. 너무나 수없이 성경과 정언에 그렇게 수없이 말씀하시는 그 완전을 이해를 못해요. 사람들이.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복음의 완전함이 생활 속에서 완성되었을 때 이마에 인을 받습니다. 조금 풀이해 드릴까요? 좀 쉬운 말씀으로 풀이해 드릴까요? 사단의 어떤 유혹과 관계에도 더 이상 요동하지 않고
주님께 뿌리를 영원히 내린 상태를 가리킵니다. 다시 말합니다. 주님께 배신하지 않고 충성을 다하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것이 완전입니다. 사단이 자신의 것을 가지고 와서 아무리 유혹할지라도 관계할 것이 없는 요한복음 14장 30절의 상태를 가리킵니다. 어떻게 일이 가능할까요? 그래서 여러분 언급해드렸죠.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한 길이 있는데 믿음의 길이다. 그렇습니까? 그 믿음을 배우고 믿음이 점정되어지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매 순간 자아가 죽는 것입니다. 그 무한한 사랑의 역사 앞에 이기심을 굴복하고 탐심을 굴복하고 교만을 쳐서 복종시키고 성령께 자신을 바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빌립보서 1장에서 예언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가르치신 복음의 요지는 이것이다. 뭐라고요? 자아 굴복이다. 자아 굴복을 좀 다른 의미로 표현해 드리겠습니다. 그분의 사랑에 미쳤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의 사랑에 미쳐버렸다 뜻입니다. 바울처럼. 그분의 사랑이 나를 강건해 버림으로 모든 것이 다 포기되어지고 그분께 다 바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것이 자아 굴복입니다. 그 경험이 경험되어질 때 복음의 계획과 영광과 충만함과 완전함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사람의 구절을 받아들일 때 완전한 평화와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확실의 빛을 반영하게 되어진다. 아까 보십시오. 중공병자. 우리의 생활 속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품성의 아름다움과 향기로 하나님께서 참 중요한 말씀이요. 진실로 당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구주로 보내셨다는 것을 증거하게 되어진다. 이것이 마태 24장 14절이에요. 천국 복음이 증거되기 위하여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뜻입니다. 전파된 복음이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이런 것처럼 증거되어질 때 주님 재림하셔요. 슬프게도 재림교회 안에 참 적은 수가 구원받는다는 말의 의미를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생활을 살아오면서 뭘 느끼는가? 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표현할까요? 지난번 집사님의 설교로 제가 이야기하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헐값에 자신을 경매로 팔아넘기고 있다. 사단에게. 예를 듭시다. 그 자아 한번 보전해 보려고 금방 마음의 상처받고 오해함 당하면 금방 사랑이 식어져 버리고 너무나 싼 값이에요. 여러분. 하늘을 다 내어주시고 피로 사신 우리의 영원한 가치 있는 우리는 주님을 배신해서 너무나 싼 값에 내 자아 때문에 그 돈 몇 푼 때문에 내 편리 때문에 유익 때문에 그분의 은혜를 저버리는 경매로 자신을 팔아넘기는 배신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확신합니다. 정말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재림교회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깊이 이해하세요. 특별히 동산 식구들 더 어쩌면 줄박할지 몰라요. 이런 기회를 많이 들은 사람들 앞에 더 기회가 빨리 끝날 것입니다. 연영하시고 주어진 의무터에서 전심을 다해서 은혜를 구하시고 은혜 속에 사시고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깊이 경험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복음의 놀라운 계획과 영광과 충만함과 완전함이 무엇인가를 날마다 만져보는 경험을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만 보고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믿노라 주저하는데도 그들의 말과 정신과 품행에 전혀 변화를 볼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까닭이 무엇인가? 자신의 목적과 계획에 대한 반대를 참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한 품성을 나타내는 품성을 나타내며 말이 거칠고 그만하고 툭하면 성을 잘 내는 자들이 많이 있는데 이 조금 번역을 잘 낸다. 성을 한 번 해도 죄입니다. 여러분 그죠? 이 표현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을 잘 내는 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 까닭이 무엇인가? 계속 시작. 그들의 생애에서 세상 사람들의 생애에서 볼 수 있는 자기를 사랑하는 일과 이기심과 급한 성미와 성급한 말을 볼 수 있다. 그들은 진리를 전혀 알지 못하는 자들처럼 자만하게 자라고 선천적인 못된 성격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괴벽한 품성을 자주 나타내는 것을 본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듭나지 못한 까닭이다. 그들은 진리의 누룩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지 않다. 그 누룩이 작용할 기회를 갖지 못하였다. 그는 선천적
후천적 나쁜 성벽이 누르게 변화시키는 능력에 굴복되지 않았다. 같이 시작. 그들의 생애는 그리스도의 은혜의 결핍, 즉 품성을 변화시키는 능력에 대한 불신을 나타내는 사람들입니까? 이게 돌밭의 청중들이죠. 우리 교회를 형성하는 대다수의 모습들이죠. 돌밭의 청중. 모쪼록 계속 진행되어지는 이 복음에 대한 이해를 깊이 해가면서 이것이 복음이구나. 이 복음을 경험하는 것이 뭔가를 더 깊이 이해하시고, 오늘 인용 못했지만 로마서 1장 16절 17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17절, 이 복음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복음을 통해 구원받은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시면서 여러분 삶 속에 이제 계속해서 말씀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하시면서 모쪼록 속히 이 능력을 경험하여서 구원받은 상태로 날마다 구원이 이루어져가는 상태로 아마 주님과 함께 하시는 거룩한 은혜의 경험을 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첫 시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빈약하고 박약한 피상적인 믿음의 기초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명령한 구원의 도리의 말씀의 증거에 기초한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으로 믿음을 출발하며 우리 마음속에 놀라운 복음의 은혜가 참으로 경험되어져서 중풍병자처럼 이산 기이한 이 놀라운 일이 더 이상 기이한 일이 아닌 체험되어지는 사실로 경험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님 오심을 믿습니다. 속히 오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 또한 주님께서 다 회개하여 구원 얻게 하기 위한 자비하심 때문에 내 바람을 붙드시고 재림을 지체하는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은혜의 시간 동안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날마다 시간마다 은혜 보좌 앞에 가는 것이 무엇인가 알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화, 보물창고 성경과 연의 선물을 날마다 명상하게 하시고 우리 삶 속에 실천 적용케 하셔서 이 은혜에 변화시키는 신비한 구속의 사랑이 무엇인가 만져보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보혜사 성령님을 날마다 내 속에 임재하고 그분을 슬프게 하지 않고 날마다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처럼 더 이상 육신을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성령을 따라 사는 그 거룩한 생애를 통하여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지는 놀라운 구원의 노래가 날마다 울려 퍼지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동산교회가 초라하고 허물 많은 사람들을 모여있지만 거룩한 목표가 있습니다. 거룩한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의 갈망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적은 무리지만, 이 적은 교회지만 신선한 복음의 깨끗한 향기가 인근의 교회, 사람 앞에 증거되는 통로가 되기를 심히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런 비와 늦은 비를 때려 따라 주셔서 또 받게 하셔서 한 사람도 은혜 결핍된 상태에서 남아있지 않도록 우리를 늘 깨우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곳에 오지 못한 우리 식구들, 처소에서 안식일을 당하는 여러 식구들, 또 멀리 출두한 우리 가족들을 기억하시고 또 곳곳에 신실한 제7일 안식일 예수제력의 성도들, 이 교회를 기억하셔서 속히 아버지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처럼 진리로 회개하고 경건의 복음과 계획을 통하여서 한 목적과 한 진리와 한 사상으로 하나가 되어서 늦은 비를 기다리는 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마지막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안식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주님, 내일 해가 지도록 말씀대로 안식일을 기억하고 지키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안식일을 체험하여서 내일 해가 지도록 참으로 평안하고 하늘의 안식을 미리 맛보는 이 귀한 날 될 수 있도록 이 안식일에 우리를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묵상으로 안식일 첫 시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